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러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세계 각 나라 말에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말은 노래를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이다. 프랑스 말은 사랑을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는 그 말을 쓰면 마치 시인처럼 들린다. 무식한 사람도 시인처럼 보인다. 독일 말은 군인의 말, 절도가 있는 말이라고 하고 철학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비롯해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말은, 영어는 비즈니스를 위한 말이라고 합니다. 상업할 때, 통상할 때 쓰는 그런 언어다. 일본 말은 외교를 위한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 말은 예스와 노가 분명치 않고 왕국어법을 쓰기 때문에 이 외교하는 데는 참으로 잘 어울린다. 그렇다면 한국말은 무엇에 쓰여지는 말일까요? 싸움? 정답입니다. 한국말은 싸움을 위해서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언어들이 거칠어졌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듯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10대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상당수가 욕설입니다. 상당수가 욕설인데 언어가 이렇게 타락하면 국민의 정신들이 혼미해집니다. 어떤 분이 이 지하철을 탔는데 막 언쟁을 높이고 싸우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왜 시끄럽게 싸워 이랬대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언쟁을 하고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그만큼 분쟁과 소송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웠던 교회가 리더십 이양 과정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갈라져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겠다. 다움, 성도다움, 교회다움, 목회자다움, 지도자다움, 이 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오늘 읽었던 우리 야고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잘 가르쳐주는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나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이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에는 안 믿었던 것 같아.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이후에 부활을 목격하고부터는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죠?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약대무릎입니다. 얼마나 성전에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무릎이 굳은 살이 베겨서 낙타 무릎 툭 튀어났다는 거예요. 약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 말에 보면은 이 무릎이라는 단어하고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무릎이 베레카라 그러는데 그 무릎에서 바락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도 버락이라는 말은 축복받았다는 뜻. 버락. 우리가 버락 오마바 그 이름에 버락이 붙어 있잖아요. 1960년대에 케냐 출신의 흑인 남자가
유학을 와갖고 하와이 대학교 유학을 와갖고 캔자스주의 클래스메이트랑 서로 사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해갖고 이듬해 61년도에 아들을 낳았어요. 흑인 혼혈아를 낳았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버락 오바마라 붙였어요. 근데 오래 살지 못하고 결혼한 지 아들 낳은 지 한 2살 될 때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 아들을 친정 부모한테 맡기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4년 후에 재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오바마를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LA로 거처를 옮기고 그 아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법률대학원을 나오고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국제통상학으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정치에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낙선합니다. 2000년도 연방 하원 의원에서 예비선거에 낙선하고 2004년도에 상원의회에 당선되는데 흑인 혼혈아는 처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3년 후에 2007년도에 버락 오바마는 흑인으로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10년 전에 2007년도 말고 10년 전에만 됐어도요 폭동이 일어나거나 흑인이 대통령 되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막 총으로 쏘려고 했을 거예요. 사회가 그만큼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와스프 출신입니다. WASP. 이 와스프 출신이 아니고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저기서 연설하잖아요. 와스프 함대에서 연설하는데 W는 화이트 백인이어야 돼요. AS는 앵글로색슨족이 되고 P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가 아니면은 절대 미국에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WASP. 흑인이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블랙, 화이트, 백인, AS, 청교도들, 그리고 개신교. 여러분처럼 개신교 교도가 아니면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단 2사람이 예외였습니다. 천주교 신자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은 존 F 케네디입니다. 불문율이 깨졌습니다. 또 하나의 흑인이 대통령이 된 불문을 깬 것은 오바마가 최초입니다. 미국 사회도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바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오바마는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않고 어른 같은 성격이다. 좀처럼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는 침착한 성격이라고 표현했어요. 타임지가. 트럼프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예. 트럼프는 조금 예측을 불허하는 인물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 오바마는 아주 냉정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바마는 원칙을 정해놓고 절대로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딱 원칙을 전하면 오바마는 감정에 따라 막 쉽게 요동하고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흔들리나면요, 우리가 사형리를 보면은 사형리 뒤에 보면은 이런 전도책자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기차가 움직일 때 기관차가 맨 앞에 있고 객차와 화물차가 뒤에 붙입니다. 근데 이제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대가 돼버려요. 마치 객차가 기관차를 움직이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았다 어떤 느낌이나 신비적인 현상이 없어도 말씀을 따라서 감정이 따라가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인데, 그 바뀌어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잘 믿고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치우지 않고 어떻게 치워요? 예, 때려치워요. 예. 그냥 치우면 되는데 때려치워요. 감정적인 한국 사람들이. 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말씀에 따라 삽시다. 말씀에 따라 사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지혜로웠던 왕인데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인물은 징기스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다 합쳐봐야 징기스칸을 못 따라갈 만큼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징기스칸이 젊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사냥을 좋아하는 징기스칸이 매를 길러갖고 매가 이제 사냥 도구로 썼고, 또 그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에 매 발목에다가 뭔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날려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사냥을 허탕을 치고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바위 밑에 오니까 바위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서 자기 잔을 꺼내서 물을 받아갖고 먹는 순간에 자기가 길렀던 매가 와서 쳐버렸어요. 처음엔 참았죠. 그 다음에 딱 갈증이 막 일어나니까 두 번째 물을 절반쯤 받고 먹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차기 전에 먹으려고 하는데 입에 가까이 왔을 때 매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쳐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세 번째는 못 참는다. 근데 역시 세 번째도 물이 찼을 때 매가 와서 떨어뜨려 갖고 칼로 베어버려서 매가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성질이 급했던 징기스칸이 올라가서 똑똑 떨어지는 물이 있다면 위에는 아마 수원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바위 위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독사가 죽어서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 봤지만 누군 봐요? 매는 보거든요. 공중에서. 이 물 마시면 그 독이 우리 주인을 죽인다고 목숨을 걸고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징기스칸이 깨달았어요. 앞으로 절대로 화난 상태에서 정책을 세우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화난 상태에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읽어야 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인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결론 부분이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대명사로 욥을 꼽았습니다. 구약에. 그리고 인내라는 한문자를 보면요, 이 참을인자를 보면은 칼도자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칼로 마음을 베이는 것 같은 아픔을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성전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가니까 시므온이라는 기도하는 나이 많은 노인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서 칼이 어미의 마음을 찌르듯 한다 예언했어요. 칼이 어미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칼이 어머니의 가슴을 베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우리는 라틴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피에타라고 불러요. 피에타, 슬픔, 비애. 근데 미켈란젤로나 화가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걸 안고 그 피에타라는 조각 작품을 만들었는데, 바티칸에 가보니까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더라고. 너무 사람이 앞에 몰려 있어갖고 뭐 사진을 찍거나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욥의 인내를 대표로 꼽고 또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야 답이 나오지, 중간에 보면 욥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자에게, 죄 없이 살려고 몸부림 자에게 이런 거듭되는 재난이 닥칩니까? 질문이거든요. 왜 자식이 죽습니까? 왜 재산을 잃었습니까? 내 몸에 병들었습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욥기 끝에 가면 답이 나와요.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나오면서 갑절의 축복,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의 이전의 모든 재산이 배로 늘었고 자식들도 배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톨레랑스라는 프랑스어입니다. 이 톨레랑스라는 프랑스어는 그 원래 뜻이 관용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관용이 없는 사회죠. 용서가 없고 조금만 잘못하면 다 적폐가 돼버리는 이런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이 사회에 관용, 톨레랑스가 필요한데, 톨레랑스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톨레랑티아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톨레랑티아는 인내라는 뜻입니다. 인내. 얼마나 우리 사회도 인내를 필요로 하는가. 제가 그 종교기억지를 갔을 때 체코슬로바키아 알죠? 체코의 유명한 작가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게 뭐냐면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의 집인데 골목에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념품도 팔고 그랬는데 변시나 성을 썼던 프란츠 카프카, 그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그 고통이, 이 우리가 나오는 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냐면
조급함과 게으름에서 나온다. 조급함. 너무 급하고 참지 못해서 죄가 나오고, 또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서 죄가 나온다. 그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급 조절이.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은 결승에 골인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자에 비유했어요. 경주자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강원도 삼척 출신의 마라토너 가운데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조련했던 그 감독이 정봉수 감독인데요, 저는 정봉수 감독이 훌륭하다는 이유가 일본에서 한국이 마라톤에서 우승한 것을 시기해서 정봉수 감독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백지수표는 뭔 뜻입니까? 당신이 받고 싶은 액수를 쓰라는 거예요. 백지수표.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정봉수 감독은 이런 제에 거절했어요. 나는 한국 마라톤 중흥을 위해서 감독을 하는 거지, 일본을 마라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감독하는 거 아니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정봉수 감독은 굉장히 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황영조 선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몬주익의 영웅이 되고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은 훈련 도중에 버스가 오면은 가서 막 자기가 글로 끌려간대요. 가서 부딪혀서 넘어지면 선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너무 힘드니까, 훈련 과정이 힘드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막 쥐가 늘 것 같이 아프니까 그냥 훈련이 힘들어 갖고 그냥 버스에 잠깐 가서 부딪혀 버리면 병원에 가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만큼 힘든 거예요. 어느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했습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다면 천국 가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쉬울 것이냐?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간희 집사에 관한 간증을 들었고, 또 우리 안호성 목사님의 그 개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길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자크 루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절이 있는데, 큰 비의 소리가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듣기까지는 7번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구름만 떠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절망하지 않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조금은 응답이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그 계란에서 나오려면 20일을 3주를 기다려야 되듯이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팔자를 있음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랑은 고린도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인내의 또 다른 말이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사랑의 특징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썩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고린도서 1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거고,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이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후원교회가 없이도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선교의 열매가 없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에 딱 맞춰서 중국 대륙에 해 뜨는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 꿇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선교를 잘 마쳤을 때 그 다음 세대 선교 지망자가 물어봤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중국에서 선교를 잘 이루시는 그런 허드슨 테일러를 보고 나도 선교사로 지망하고 싶은데 선교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 외국어를 꼽을 줄 알았는데 첫째가 인내심이라 그랬어요. 선교사의 자질 첫째가 인내심. 그럼 둘째는 뭐냐? 둘째도 역시 인내. 셋째도 인내다. 인내가 없이는 선교 열매가 없다. 그런 사람은 금방 되지 않아요. 곡식도 그렇고. 그래서 1년에 거두려면은 곡식을 심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면은 사람을 키우라. 그만큼 사람이 인재로 성장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그 광야로 들었었을 때 40년 동안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못 참았어요. 그래서 반석을 막 치면서 혈기를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에게 있어서 인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한번 우리 본문의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공통점이 오래 참는 사람들이었다. 오래 참아야 선지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본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원망 불평이 심한 겁니다. 내가 원망 불평이 많다는 것은 인내 주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군하다가 중간에 많이 죽었는데 큰 죄를 죽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살인죄로 죽은 게 아니고 원망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걸 불신앙의 증거로 본 거예요.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이다.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분노심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면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주시는 서신이 목회 서신이고 그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2장 24절 읽어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페스탈로치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교육은 온유의 교실에서만 이루어진다. 교육은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온유한 선생으로부터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온유한 선생님.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선생님의 뭐는 개도 안 먹는다. 그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선생님의 뭐는 개도 안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시골에는요, 막 풀어놓으면 동네 개들이 아이들이 싼 똥도 먹고 그랬어요. 저는 직접 봤어요. 근데 선생님 건 안 먹는데 속이 그만큼 썩어지고 탔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이 있는데 대통령과 대학병원 원장과 대학병원 원장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 특별히 대형교회. 스트레스 엄청 심한 직종으로 미국 사람들이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교육을 가르쳤던 김교신은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펴면서 일제시대에 우리의 우매한 민중을 교육으로 깨우려고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은 교사가 흘린 눈물을 먹고 자란다. 학생은 교사가 흘린 눈물을 먹고 자란다. 그 김교신 선생이 한 말인데 그 김교신의 제자가 누구냐면 송기정 선수예요. 양정고등학교. 송기정 선수를 기른 사람이 김교신이에요. 주일학교 이제 연말이 되면요, 그 교회마다 3D 업종이 있다는 이야기를 신문에 읽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난 주간에 3D 업종 얘기했잖아요. 교회 3D 업종, 힘들고 어렵고 뭐 힘들고 위험하고 또 때로는 더럽고 치사하고. 그 교회 3D 업종이 여러분 생각에는 뭘 것 같아요? 예? 잘 하시네. 그리고 교사를 안 하고 성가대를 하시네. 예. 성가대도 훌륭하시고 찬양팀 모든 봉사가 훌륭한데
이 대부분의 그 교회의 3D 업종의 대표적인 것을 교사로 꼽았어요. 제가 신문에서 봤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안 하려고 한다. 새해는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일학교 교사는 마치 그 한 영혼이 어리지만 한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책임감. 다른 일도 많이 책임감이 있지만 인격체를 다루기 때문에 difficult, 어렵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환경이 다 각지각각이에요. 뭐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도 있고 또 상처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돌보니까 또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아닌데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치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어렵냐면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에는 더 큰 심판이 있다. 그거 위험하기도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주일학교 교사만 3D 업종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키우는 일들은 다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목장의 셀 리더라든가 우리 목양 장로님 다 모든 게 어렵죠. 사람을 관리하는 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잘 되는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가 3만 명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라고 이름이 알려진 것이 부산의 서부교회예요. 부산의 서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큰 주일학교를 만들었는가? 거기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박사가 있거나 전문가들이 있는가? 아니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교회가 크니까 부산 서부교회는 정교사가 300이고 보조교사가 200입니다. 250. 그러니까 그 모든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교사들인데 그럼 어떻게 정교사와 보조교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처음에 신년도에 임명받을 때 다 보조교사를 임명을 하고 그 중간에 정교사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5명의 어린이를 전도하면 5명의 학생을 전도하면 무조건 정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내가 1월 달에 교사로 임명되면 보조교사예요. 그러나 내가 3월 달까지 5명 전도하면 3월 달에 정교사가 발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사가 300이고 보조교사가 이제 2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경건생활, 개인의 성경 읽고 묵상하는 큐티, 경건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하루 1시간 이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3명은 신방해야 된다. 뭐 전화로든지 직접 만나는 신방을 해야 된다. 네 번째가 어려워요. 공과를 30번 읽어서 외워서 가르쳐야 된다. 그럼 우리가 셀 리더 헬퍼 그렇게 하기 어렵죠. 주일학교 교사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지하철을 탔어요. 교육전도사 지하철을 타면요, 그 책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혹 보면 주일학교 공과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그때 전도사니까 저분 선생님이구나. 근데 공부를 안 했구나. 지하철에서 지금 공과 학습 준비하구나. 대부분 알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외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일날은 6시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교회가 부흥되는 원인은 5가지 원칙이 있어요. 경건생활, 기도생활, 그리고 신방, 내게 맡긴 양떼들, 그리고 주일날 일찍 오는 거, 지각 안 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셀리더 헬퍼들이 이런 원칙을 지킨다면 우리 목장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예수님은 타이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타워를 중요시 여겼다.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세족직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동료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이 수건 허리에 동이고 대야대 물을 떨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른 조직체와 달라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농사예요. 농사. 회사와 농사는 다릅니다. 비슷하면서 달라요. 회사와 농사는 비슷하면서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에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그러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적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많이 비가 막 집중호우를 쏟아질 때 하루 200mm 내리면 그게 그 사람들의 1년 땅에 내리는 비예요. 지금 10월, 11월 달에는 이른 비가 내리고 봄철에 3월, 4월은 늦은 비가 내리고 우리는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농부는 비를 기다립니다. 어떤 농부가 아주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호소를 했대요.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는데 1년만 나한테 날씨를 맡겨주세요. 내가 날씨를 잘 주관해 갖고 그래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그래서 하도 이제 신에게 가서 호소하고 쪼르니까 자연을 주관하는 신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날씨를 주관해요. 폭풍우도 없고 좋은 날씨만 있고 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폭우가 내리는 법도 없고 태풍이 오는 법도 없고 그래서 잎이 잘 자랐어요. 키도 크고 잘 자라갖고 추수 때 딱 탈곡을 해보니까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곡식이 여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찌 된 일이냐고, 내가 날씨를 다 좋게 하고 농사가 잘 되겠는데,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요, 이 곡식이 여물려면 뜨거운 태양빛도 있고 때로는 폭풍도 견디고 이렇게 해야 여물지, 그냥 좋은 날씨만 있으니까 곡식이 나달이 연결지 않은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난을 키워보신 분들은요, 난을 온실에다만 놔두면 꽃을 잘 안 피운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추운 겨울을 있을 때 그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은 우체부들이 힘듭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연말연시 되면 우편행이 확 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표가 딱 붙어 있으면은 우표의 효력은 우편물이 목적지까지 배달될 때까지 따라 붙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끝까지 가야 목적지 천국에 이르는데, 만약에 우표가 떨어졌다 해보세요. 그 우편 배달 우표가 떨어지면은 목적지에 못 갔다고 해서 우리가 항의할 수 있습니까? 전설적인 야구 선수 가운데 요기 베라는 선수가 있어요. 요기 베라가 한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까지 가봐야 된다는, 9회 말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음을 발행합니다. 부도가 나지 않는 약속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약속음을 좋아합니까? 뭘 좋아합니까? 현금을 좋아하지. 현금을 좋아해요. 약속음은 하도 쏘가서 약속음은 부도 날까봐 약속음은 안 좋아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 인내가 있으면 하나님 약속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와 욥의 차이였어요. 자, 욥기의 결론은 욥은 끝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데 우리는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갔고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했어요. 6번쯤 담가다가 포기했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의학인 동의보감에 보면요, 이런 귀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침을 잘 뱉는데 침을 쉽게 뱉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침을 입안에 가득 삼키면은 그 다이제스트라는 소화 효소액도 있고 몸에 좋대요. 우리 자꾸 침 뱉잖아요. 조금 힘들면 침을 탁 뱉어버리고. 침 뱉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본 영화 가운데 맨발의 청춘이 있어요. 맨발의 청춘. 맨발의 청춘 아시는 분은 흑백영 아시대요. 응? 거기 보면 주제가가 있는데 눈물도 한숨도 나홀로 씹어 삼키며. 그거 모르십니까? 나만 아나? 방거리의 뒷골목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사랑 많은 다나의 목숨을 걸었다. 이게 그 옛날에 유명한 그 영화 맨발의 청춘의 주제가였어요. 사랑 많은 다나의 목숨을 걸었다. 좀 멋지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목숨 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끝까지 사랑을 못하고 중간에 변절자가 생깁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요한복음 14장에는 천상 예배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천군 천사가 구원받은 백성들 순결하게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 성도들의 인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순결한 양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우리가 옛날 우리 고전 가운데 춘향전을 보시면요, 이 이도령과 춘향이 언약을 했는데 그만 이제 과거 보러 간 사이에 변학도가 수청을 들라고 여기가 옵니다. 거절했더니 감옥에다 집어넣었죠. 칼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에 춘향이가 그 절개를 못 지키고 변학도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이도령이가 과거 급제에서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주에 강림하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믿음을 지켜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할 수 있지.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짝하고 믿음을 변절시켰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춘향처럼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총각이 처녀와 맞선을 봐가지고 이제 결혼할 단계쯤 돼갖고 우리 신부가 좀 인내심이 있나 하고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1시간 늦게 갔는데 그 커피숍에서 자기 신부될 그 맞선 본 여자가 1시간 가까이 기다리면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는 장면을 보고, 아, 저 정도의 참을성이 있으면은 신부감으로 훌륭하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늦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신부될 사람이, 아니 안 그래도 걱정했다고, 혹시 뭐 오다가 급한 일이 생겼나 걱정했다. 그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집사람하고 약속 장소에 늦게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늦게 가지 않았어요. 테스트를 하려고 늦게 간 게 아닌데, 왜 늦게 갔냐면 제가 그때 3교대 근무를 했거든요. 광사는 3교대가 있어요. 8시간마다 3교대 교대하는데 아마 그 3교대 교대하다가 잠깐 눈을 붙인 게 실수해서 늦었어요. 그래서 막 30분 이상 늦었기 때문에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헐레벌떡 뛰어갔으면 속으로는 분명히 자리에 없을 거다, 갔을 거다, 실망해서. 왜냐하면 만난 지 몇 번 안 됐기 때문에. 그 다방도 아직도 기억해요. 양지 다방. 네. 있지. 그런데 그 자리에 있잖아요.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로서 참 인내심이 있지만 앞으로 사모될 자격이 있겠구나. 근데 그 말은 안 했어. 왜 안 했냐면 제가 사귈 때 나 앞으로 목회의 비전이 있다고 그러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난 사모 안 된다고. 그래서 야, 그 얘기 했다가 이제 결혼 못 할 것 같아. 속으로만, 생각해, 속으로만. 여러분, 농사지는 오늘 또 우리가 농부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목회도 그런 겁니다. 농부들이 그 쌀을 탈고 갈 때까지 몇 번 수고 안 하면 한 문자를 보면요, 쌀밑자를 보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쌀밑자를 보면은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편 쌀밑자인데 팔자에다가 열십자, 십자가 하고 팔자인데 하나 팔자를 뒤집으면은 이게 쌀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톨의 쌀이 생성되기 위해서 농부가 88번 수고를 했단다는 거예요. 수고를. 김을 매야죠, 벽실을 뿌려야죠, 또 가서 여러 가지 탈곡하는 과정에서 88번.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의 수고를 몰라요. 농사를 안 지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르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면은 우리가 복받는 일과 번성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모든 믿음의 선지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앞으로 너가 교회를 목양할 때 한 가지 잊지 마라. 참아야 된다. 안 참으면 목회가 안 된다. 특별히 전도자는 참아야 전도의 결실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필수품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자의 필수 요건, 참을성.
전도인은 참지 않고는 절대 전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포기라는 단어는 언제 써야 돼요? 김장할 때 써야지. 인생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쓰면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로마 바티칸 성에 가면은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천지창조 그림이 있습니다. 한 해에 한 500만이 관람하는데 미리 표를 예약하지 않으면 가서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가서 미리 예약하면은 이제 가는데 엄청 기다려서 가는데 들어가면 압도당합니다. 이 7층 아파트 7층 높이의 천장에다가 성경의 내용들을 벽화로 그림으로 그렸는데 미켈란젤로가 하루 20시간씩 4년 2개월 동안 매달려서 그렸어요. 디스크 생겼다는 겁니다. 천재 작가도 거기에 혼신의 힘을 기려야 그런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내듯이 그 미켈란젤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천재는 영원한 인내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천재는 영원한 인내다. 참을성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 가운데 참을성이 강하다. 걔는 천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재는 영원한 인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가.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뿐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에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다. 하나님이 왜 욥에게 즉시 응답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체했냐면은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참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는 피하고 나에게 영광만 달라 그러는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성전을 청소합니다. 본당과 화장실과 4층을 청소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 일 자체는 힘들지 않아요. 일 자체는 힘들지 않지만 뭐가 힘드냐면 매주 토요일 시간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현재와 같이 바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에는 따로 시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일 안 하면 시험 없어요. 일 안 하면 시험 받을 일도 없어요. 일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은 토요일에 와서 봉사하고 주중에 봉사하다 보면 시험 등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다고 회사를 포기해버려, 사업을 중단해 접어버려, 신앙생활을 시험 들어서 떠나고,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견디는 양만큼 쓰임을 받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 천년 사찰이 있는데 법륜사라는 천년 사찰이 있어요. 호류지라고 부르는데 그 천년 사찰을 짓는 목수를 국목수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요. 보통 목수하고 달라요. 국목수. 근데 국목수가 쓰는 자재가 뭐냐 하면은 소나무 가운데 천년을 견딘 나무를 제목으로 써서 사찰을 지어야 그 사찰이 천년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을 견뎌야 천년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견디고 40년 사역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훈련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40년 쓰임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견디는 만큼 쓰임 받는다. 나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견디는 시간만큼 쓰임을 받는다. 악기로 치면은 최고의 악기의 제목이 되는 것이 석상오동이라고 불러집니다.
보통 오동나무는 나무가 좀 물르고 그래서 이제 바둑판으로도 쓰고 그러잖아요. 바둑판으로 씁니다. 오동나무 바둑판은 비쌉니다. 그런데 석상 오동은 달라요. 바위 틈에서 오동나무가 자라는데 나무결이 촘촘해집니다. 잘 성장하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 석상나무 오동을 베어갖고 5년간 말려야 돼요. 그걸로 악기를 만드는데 가야금과 검은고를 만들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견딘 만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견디고 아픈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바이올린 악기도 보면 최고 비싼 악기는 30억짜리 악기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30억이면 보통 교회 지을 수 있는 30억 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는 로키산에 수목 한계선에서 바람이 너무 세쳐갖고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로키산 정상에는 키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 로키산의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를 베어다가 바이올린을 만들면 공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추위와 바람과 견뎌서. 그래서 수십억을 혹가는 악기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그러나 복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옥토밭.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 우리 다 같이 끝으로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의 열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 받는 사람, 하는 말씀 수없이 듣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할 때 그 사람이 명품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명문가의 후손이 되고 우리가 명품 신앙이 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 오래 참고 견뎌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동시에 욕과 같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욕과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오래 참고 인내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고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